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의 그 앞에 서 있는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상급으로 받은 면류관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장면이죠. 그래서 성가대가 막 목이 터지도록 면류관 들이세 찬송을 했는데, 천국에 가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 내가 쓰고 있는 면류관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머물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왜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닭 쫓던 개가 닭이 지붕으로 올라가니까 그냥 멍하니 쳐다보듯이 말이죠.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아버지 집에는 너희의 거할 거처가 많다. 그 천국에는 유구한 저택이 준비되어져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나 좋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처소를 또 준비하면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데리고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외롭고 그동안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뭐라 그랬습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가운데 있을 때 고아처럼 외롭지 않도록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누군가 하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은 보혜사 성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믿음 생활을 도와주시고 필요한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격이 갖추어지신 분이고, 그분도 역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일부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어떻게 지내는 것이 나에게 유익인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령님은 창조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께서 함께 천지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질서가 잡히지 않았을 때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원어의 뜻은 그의 손으로 싸잡아 돌리시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자리를 잡고 질서가 생겼는데, 질서가 생기기 전의 모습은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질서를 주시고 평안함과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성령님이 거룩하게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탁월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요, 그 생각이나 마음, 습관 모든 것이 다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짐승처럼 자기 욕망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 슬픔이 변해서 감사, 기쁨, 소망, 성결, 거룩을 힘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님 없이는 태어날 수 없고요. 부모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기를 향한 부모님의 그 돌보심과 사랑은 생명입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부모님처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보다 더 큰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잘 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내 인생을 잘 되게 하십니다. 아멘. 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인생의 옷을 완전히 갈아입혀 주시는 것과 같아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 정욕대로 살던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의 생활의 수준을 드러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흰옷을 좋아해서 백의의 민족이다 그랬는데 그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정말 마음이 깨끗해서 백의의 민족이었는지, 오히려 조선시대보다 더 위에 고려시대 때는 잘 살았다 그래요. 세계적으로 무역을 해가지고 비단 옷을 입고 잘 살았는데 조선시대가 돼가지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무명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때도 왕족이나 귀족들은 비단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의 시민이 되어지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롭게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 옷이 무슨 옷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망의 옷, 심판의 옷, 절망의 옷, 분노, 교만, 정욕, 음란, 폭력 이런 옷을 입고 살았지만 성령님이 갈아입혀 주시니까 생명의 옷, 거룩의 옷, 사랑, 감사, 기쁨, 소망의 옷, 한말로 천국 생활에 적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근데 이 모든 믿음을 갖고 새로운 인생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그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 혹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령님은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누구로 오셨다고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 쓰는데, 자, 오늘 16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 말로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곁에 계신다. 곁에 계신다. 자, 여러분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곁에 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늘 여러분 인생의 한가운데, 여러분 인격 한가운데 더 좋으신 분이 와 계세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위로뿐만이 아니라 삶의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위로자이세요. 상담자가 되십니다. 도움을 주는 자, 변호인, 강하게 하는 자, 후원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후원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부모님들 연세 드시고 그러면 또 떠나가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의 상담자요, 위로자요, 보호자요, 여러분의 후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행복한 성도로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교회는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나라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성령님이 살아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날개를 달고 가장 행복하고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문이 좋아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머리가 똑똑해서 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사람의 머리나 사람의 어떤 조건보다 뛰어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격 한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16절 하반절 보십시오. 하반절에 너희와 뭐라 그랬죠?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죠? 너희 안에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의 인격 안에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인격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아유, 목사님, 나는 성격이 거시기한데 거룩하신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겠어요? 여러분의 성품도 성령님이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연약하고 나약한 여러분의 그 성품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담대하게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잘 섬기고 또 사업을 하면 그 사업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탁월한 지혜로 사업을 잘하게 하시는 이런 분입니다.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먼저 죽을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가장 큰 일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영혼이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천국에 대해서 몰라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살아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도 깨닫습니다. 점점점 반응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령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참 무서운 말이 계속 나오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자 하고 오신 그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이기 전에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멀리서 우리 교인들 중에 저 용인에서도 오시고 남양주에서도 오시고 별내에서도 오시고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고도 오시고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구세주로 믿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으로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저도 처음 교회에 나갈 때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요. 교회 가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교회 가는 날만 기다려요. 그러나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고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 또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거룩하신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 그 신학교 때 그 교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신다 그러는데 어디 계실까요? 어떤 사람 머리예요. 어떤 사람 가슴에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 가운데 계신다.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의 인격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또 일어나시면 되는 거고요. 또 내가 정욕대로 범죄할 마음이 생기면 내 안에 성령님이 탄식하실 텐데 그래서 성령님의 소욕대로 또 거룩하게 살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후에 심판이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또 사탄은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느냐? 석가모니에게도 구원이 있고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뿌리채 썩었어요. 사람은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성경이 진리 말씀이에요. 진리. 근데 세상에 온갖 거짓이 가득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게 하셨고 그 사람들에게 믿음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어린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 왜 우는지 아십니까? 내가 한번 잘 살아보세. 그리고 우는 겁니까? 어머니 몸속에 있을 때에는 호흡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 몸 밖으로 나오면서 호흡하는 체질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기가 울지 않으면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려야 돼요. 울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숨 못 쉬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새롭게 태어났을 때 응애 울면서 이제 나도 이 땅에서 살아본다 하고 태어나는 거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나도 예수님 구주로 믿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하는 순간이 천국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태어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점점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고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실 때 성령님의 은혜가 임해서 같이 일했어요. 이사야 11장 1절 이하에서 미리 예고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는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주 지혜롭고 능력 있게 질병은 몰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주 지혜롭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학교를 가지 않았는데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면 박사님이라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보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거기다가 모략을 주신다 그랬어요. 행정력, 사업을 하면 사업을 잘하고 교회를 하면 교회를 잘하고
이것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세요. 교회 일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가정일도 잘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생수의 강이라 그랬어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생수의 강.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바짝 말라있는 나라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저 호주라고 하는 나라, 오스트레일리아가 이 국토가 우리나라의 70배가 된다 그래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인구는 2,60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의 절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땅이 그렇게 넓은데 쓸모 있는 땅은 10%도 안 돼요. 네? 그 해변가의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사막인데 거기에 사는 건 전갈, 뱀 이런 거밖에는 사는 것이 없대요.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 바로 밑에가 남극이기 때문에 수증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수증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냥 죽은 땅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강, 생명의 강, 감사의 강, 즐거움의 강. 우리 대한민국 서울은 이렇게 한강이 쫙 흐르니까 우리가 수돗물도 먹고 참 얼마나 복을 누리면서 살아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늘 생수와 같은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늘 번성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강에서 물고기도 뛰어놀고 그 주변에 꽃이 피어나는데 생명의 꽃, 진리의 꽃, 거룩함의 꽃, 사랑의 꽃, 감사의 꽃 피어나는 거죠. 이번에 봄에 벚꽃이 피더니 개나리가 또 같이 피더니 말이죠. 지금은 철쭉이 피어나고 막 꽃들이 만발입니다. 꽃들이 만발이에요.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면 여러분의 인생이 꽃밭이 돼요. 꽃인생이 돼요. 향기롭고 만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다 할 만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척박한 사막이냐 아니면 강을 이루는 꽃밭이냐, 우리는 척박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일에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능력이 생겨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홀로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여러분 내일 부산 가신다 그러면 어떻게 가시겠어요? KTX 기차를 타고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고속버스를 타는 분도 있을 거고 자가용으로 가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걸어가요? 또 뭐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잖아요. 이 교통편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목적지, 우리 인생의 방향, 내가 홀로 가려고 하면 늘 걸어다니는 인생이에요. 네? 건강을 위해서 걸을 수 있지만 한 달 걸려서 갈 거 비행기 타면 1시간 만에 가잖아요. 성령님의 은혜로 살면 내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행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과 동행하자. 자, 16절과 17절에서 너희와 함께 있는다.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같이 앉아 계시고 이 땅에는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십니다. 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가지고 갑자기 똑똑똑 누구세요? 박 목사입니다. 아, 목사님 약속도 없이 왜 오셨어요? 아마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똑똑똑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준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천국 갈 때까지 너를 보호하고 이끌어 줄 것이고 내 인생에 승리하게 할 것이다. 두드리시면 영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요? 해야 되죠. 다음에 오세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영접해야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손 붙잡고 함께 먹고 함께 누리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행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신앙생활은 그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고 있으니 성령으로 행하라. 행한다는 말은 그 선 안에서 건넌다. 규칙을 지킨다. 통제 아래서 살아간다. 여러분 기차가 안전하게 가려면 그 기차 레일을 따라서 가야지 벗어나가지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럼 완전 전복되고 큰일 나는 거지. 물고기도 바닷물 속에 있을 때 행복한 거지요. 바닷물도 거기 있어야지 되지 갑자기 서울 시내로 몰려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하나님 주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려면 성령님의 규칙 안에서 그것은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 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겸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늘 통행하면서 할 수 있어요. 어젯밤에 제가 어제 신방을 했는데 어느 가정에 가가지고 너무 맛있는 걸 오랫동안 해주셔서 바닥에 앉아가지고 계속 앉아 있었더니 허리가 탈이 나가지고 갑자기 저녁에 꼼짝을 못했어요. 화장실을 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허리가 좀 약합니다. 여기 동지들 몇 분 계시죠?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사모가 내일 새벽 기도도 못 갈 것 같은데 어떡하죠? 빨리 지금이라도 문자를 보내서 새벽에 나오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못 나가면 그냥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면 되지 뭐. 그러나 제가 또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이 허리를 낫게 해주셔서 꼿꼿하게 서서 설교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새벽에 나오는데 거의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펴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 펴게 하시더라고요. 또 지금 더 좋아졌어요.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일도 맡겨드리면 돼요. 맡겨드리면 돼요.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 외롭게 살지 마세요. 고아처럼 살지 마세요. 나에게 오신 성령님과 늘 동행하세요. 말씀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성령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내 모든 일 가운데서도 나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의 손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되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 주님 주시옵소서. 뭘? 돈이요. 돈. 뭐 물어보나 마나지 뭐 주여 돈 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하는데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아멘. 성령을.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가지고 큰 부자가 돼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장기려 박사님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치료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가 평생에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은 성경책, 그것을 가장 귀하게 했다. 그래서 백화점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백화지 도서관을 지어주고 젊은이들을 위해서요. 종로 2가에 가면 YMCA 그 건물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분이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그냥 시시한 부자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부자도 되고 훌륭한 인물도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